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 같이 읽을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엄청 많이 들어봤죠?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흔히 교회 건물이나 장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이 자리로 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교회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교회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 하면 에크 하면 뭐뭐로부터예요. 그리고 칼레오 그러면 부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미 총회, 민회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들이 모인 이런 것들에 사용되어 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의미고 그 용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입니까?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의 정의에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둘째, 공동체 안에서 다름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름은 선물이다. 셋째, 공동체는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먼저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이게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함께 읽을게요.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체라는 말 쓰죠? 어떤 지체가 아픕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쓰시는 거 맞으시죠? 모르세요? 예, 지체라는 말이 몸의 각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것처럼 몸의 이 각 지체가 바로 지체예요. 몸의 각 부분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구성하는 이런 각 부분이라는 뜻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공동체를 왜 한 몸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한 몸이니까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이거는 쉽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하나냐?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몸의 성질이 뭐냐면 여러분, 유기적이다. 이게 몸의 성질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각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게 유기적이라는 말이에요. 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몸. 자,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오른손 다 들어주세요. 오른손. 네. 한번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오른손을 잠깐 드는 동작이 되게 단순해 보이죠? 팔만 이렇게 들면 되는 것 같잖아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하니까 오른손 드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말을 해요. 그렇죠?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청각 신호가 어디로 들어요? 여러분? 유치부 설교 같은데 귀로 듣죠. 네, 귀로 오잖아요. 그렇죠? 신호가 귀로 와요. 그럼 신호가 귀로 와서 그 청각 신호가 이 청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요. 뇌에서 음성을 인식하고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의미를 파악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오른손 들으려고 그랬는데 들어야 되나?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지? 오른손을 들어야겠지? 들까 말까? 들어야겠다?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단 같은 하면서 드는데, 그것도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서 내 근육을 움직여서, 이 관절을 움직여서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들 때도 이 동작 자체도 오른손만 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 드는 동작에 자연스럽게 협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이라는 의미예요. 좀 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게 몸이고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나의 하나의 그 죄된 마음이요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반대로 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그게 또한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몸임을 기억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에 대해서는 통로가 되셔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복에는 통로가 되시고요, 죄에 대해서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칭찬, 배려. 이거는 여러분의 선에서 끝내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흐르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바라볼 때 누리는 그 충만한 복음으로 인한 사랑, 감사, 이런 것은요, 여러분만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통로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은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종착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근데 불평, 그리고 흔히 공동체를 허무는 게 뭐가 있겠어요? 험담,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또 불평하고, 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는요, 이렇게 공동체에 그런 것들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험담이 흐를 수도 있고 나쁜 말들이 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선에서 끊는 거예요. 내 선에서 더 이상 돌지 않도록 그냥 그것을 이제 끊어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고, 죄에 대해서는 파수꾼이 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여기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몸은 함께 고통을 느껴요. 함께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팔이 아픈데, 팔이 아픈 거죠, 분명히. 근데 팔이 아프다고 해서 팔만의 통증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몸에서? 한 몸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몸의 다른 부분이 다 영향이 가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그게 장기화되면 오른쪽 다리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에 무리를 줘요.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 통증을 함께 느끼게 되고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이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이랑 이렇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친목 동아리처럼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지체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이 우리 교회 한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연결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안에서 이런 회복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몸됨, 교회가 한 몸이다.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다. 이걸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공동체의 다양성, 앞에 거가 공동체의 일치성, 유니티였다면 이번에는 공동체의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 다양성,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공동체를 하나 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 이 다양성이에요. 근데요,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할 때의 이야기고 이 공동체의 다양성,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재밌어지고 함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굉장히 동의하면서 수연자매가 막 웃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하니까 수연자매가 정말 해맑게 웃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로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어떤 부분은 강한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약해져요. 이게 한 성향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다름이라는 게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항상 이 과정을 거치세요. 죄랑 다름을 구별하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것이 죄의 문제인지 나랑 생각이 다른 건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건지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실은 리더,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으면서 내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요. 내 생각이나.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하지만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다름을 용납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되셔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고 화평케 하는 사람. 다름은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역할, 다른 기능 이게 다 공동체에 필요해요.
본문 4절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기능이 다 다르다.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는데 다 읽지는 않을게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베푸는 일, 다 여러분 은사마다 섬기는 것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있고, 또 우리 얼마 전부터 저희들 주보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문서팀이 있고,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예배팀이 있고, 목자 역할을 잘하는 지체가 있고, 또 전체 행정을 부지런하게 잘 이렇게 인도해주는 지체가 있고, 또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걸 잘하는 지체가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몸으로 섬기는 걸 굉장히 잘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로 여러분 서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저게 세상에서 더 가치 있고 인기 있는 거니까 교회에서도 저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세상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그냥 내 은사대로 주신 재능대로 섬길 뿐이에요. 뭘 더 가치 있다, 뭐에 더 우리가 더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고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6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분깃,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섬기시면 돼요. 사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1절도 이것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 냄새 맡는 코, 뭐 다 지체들, 그러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신 은사에는요, 여러분 우월하고 열등한 게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저 각자가 생긴 대로, 주신 대로 그냥 각자 기능을 하면 돼요. 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오히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걸 되게 가치 있게 여기는데 내가 그걸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재능과 은사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냐 안 좋아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를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말씀과 사랑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빠지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말씀 육신이세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에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머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그리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지금 바울은 한 몸인 공동체를 섬기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를 가장 앞에 두고 있어요. 이 순서에 여러분 질서가 담겨 있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순서가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본문 로마서 1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 동일하게 그 질서와 순서가 똑같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여기가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기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인데 공통점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순서에 질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공동체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골격이에요. 공동체가 몸이라면 말씀은 골격이에요. 골격 위에 우리 몸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건물로 치면 말씀은 터예요. 터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골격 없이 여러분 몸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터와 기초 없이 건물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도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했죠. 우리가 가는 길이 낯선 길이 아니라고. 수천 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흔적이 모든 곳에 있다고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사도예요.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초대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무관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세워진 이 교회도 그 말씀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 없이는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씀 없이,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는 사실 정말 동창회만도 못한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동창회, 억지로 나오는 친목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터,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매주 모이면서 정말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자라가며 또한 서로 그렇게 영적으로 생명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는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청년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겠지만 분별하실 수 있는 실력들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또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공동체에서 말씀이 뼈대와 같다면, 골격과 같다면 사랑은 그 몸 안에 깃드는 생명력과도 같아요. 여러분, 골격과 뼈만 있으면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심장이 뛰고, 그래서 피가 흐르고, 물이 몸 안에 흐르고, 그 양분이 흘러야 그것이 살아있는 유기체고 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말씀이 그 골격과 뼈라면 사랑인 거예요. 방금 전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우선성이 공동체의 어떤 다양한 기능, 공동체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의 우선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또 그 구절들에 다 나오는 것이 그 은사에 대한 얘기, 몸에 대한 얘기, 공동체에 대한 얘기, 그 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또 사랑이에요. 똑같아요, 패턴이. 다양한 기능, 몸이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이 터가 되고 골격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 가장 필요한 것, 공동체에서 사랑이라고 동일하게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서 12장,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다 나열하고 나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해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많은 은사가 있지만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사랑 위해서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 간에 뭐가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하게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15절에서 16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동일하게 해서 에베소 4장에서도 이 은사와 공동체에서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실 때 항상 기억하세요. 내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는지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 동기를 항상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섬김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섬김이요, 눈에 보이기에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그 섬김이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교회에서 섬기는 것 다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한몸된 교회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한 후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9절 10절인데요. 또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많은 공동체 지체, 은사, 예언의 은사로부터 시작하는 많은 은사들 말씀한 후에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동일하게 은사 뒤에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챙기기도 하고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공동체를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섬김이 사실 참 부끄럽게도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냥 의무감에 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는 거짓 없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짓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마음 없이 행하는 것, 나를 위해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복된 섬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지체들에게 흘리기를 나의 은사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흘려 보내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겨가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된 자리를 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때 정말 한없이 저도 부족한 것이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그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요, 그 복음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여러분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먼저 내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몸의 각 지체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복음 가운데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겸손이에요. 전 이걸 정말 복음 안에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철저하게 배우게 돼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소망하게 되는 것, 그 예수님에게서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사랑이지만 또 겸손이구나. 예수님은 겸손. 근데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요 정말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낮게, 더 좋게 여기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더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으면서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 쭉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도 힘들고 또 무관심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슬픔이나 기쁨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한몸된 공동체여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여야 가능한 것 같아요. 한몸된 연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몸이에요.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있지만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한 몸으로 말씀해요. 한 몸이면 같이 아픈 거고요. 또 어떤 지체가 울 때 나도 눈물이 나는 거고, 한 몸이면 같이 기쁜 거예요. 한 몸이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또 그냥 지금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어쩌면 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팀. 거기서 뭐 그 팀 안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팀이 같은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예요. 이 한 몸 된 공동체로 점점 앞으로 더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